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소서. 주님, 이 시간 제가 더 깊이 깨달은 것은 더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감정이 아버지 원수의 그 계략 안에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변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초점을 교정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레마로 부딪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이 시간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 봅시다. 우리는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다 아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환경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랄까 그 기쁨을 잃어버려. 제가 이 시간도 다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동의하는 거고 그것이 나의 감정이 다시 주님의 감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면 매일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감정은 왔다 갔다 그래야죠. 좋을 때는 좋고 기분 나쁘면 나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죠.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건 결국 쓴뿌리밖에 없어. 쓴뿌리를 부추기는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냥 뭐 좋은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다봐서 좋은 표정은 안 짓거든요. 그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틀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우리 안에는 그 원수가 주고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해서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더욱더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아요. 아는 게 경험하는 거잖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 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없을 거야. 그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부르심이 틀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부르심을 성취해 가는 과정 중에 있죠. 그래서 어느 사람은 부르심을 이루어서 그 안에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양각색으로 다루심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다 뭐냐? 사랑하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뭐가 있다? 부르심이 있다.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도 있고 이제 직임도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걸 정말 내가 믿나? 이 말씀은 내가 믿고 있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정말 내가 믿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많은 것이 부딪혀야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딱 만나고 환경을 보면 정말 모든 환경에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상황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혀. 매일 평강이 아니라 부딪히면서 마음의 상함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난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 하고 골방에 들어서 기도할 때 외엔 또 골방에서 안 나올 수도 없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사탄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진동 가운데 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진동하고 있겠죠. 원수가 진동하는데 하나님의 그 진동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점점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 원수는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흔들 것이고 그러나 그 흔드는 것을 주님이 때가 되매 이제 뭐가 돼요? 빛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했으나 지금 원수가 우리를 밀가루듯이 계속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 안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뭐에 반응할 것이냐? 초점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뭐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이루실 걸 믿는다면, 하나님 진정한 나를 만드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뭐야? 말씀을 의지해서 기뻐하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뻐하며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야. 조금 아까 말한 것도 뭐예요? 주님 앞에 뭐랜다? 초점을 맞춘다. 제가 어저께 준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보긴 봤지만 또 와서 제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다시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매일매일 상황 가운데 막 오는 상황 가운데 사건들은 결국 뭐다? 나에게 뭐를? 주님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다시 말해서 초점을 주 앞에 맞추는 방법, 맞출 수 있도록 환경을 유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루에 초점을 주 앞에 맞추고 있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자연환경이 계속 까불림을 당하고 있느냐? 까불림을 당하는 나는 하는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란 말씀하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런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어느 날은 이 전번 주는 다른 말씀이 나를 탁 강타했는데, 오늘도 여기서 제가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문자로 읽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부딪혀서 그 말씀을 깨닫게 돼서 무릎을 꿇게 하소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 앞에 뭐가 돼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숙제가 있잖아요. 거울 보고 어디도 하라고. 그것을 정말 할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질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정체성 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나중에 뭐가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 그 정체성에 확 꽂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계속, 제가 계속 하라 했잖아. 계속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한 자라는 걸 깨닫는 거. 머리가 아니라 이것이 내 심령에 마음에까지 올 수 있도록 뭐야? 우리는 계속 아침마다 뭐 시간 날 때마다 거울을 보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해야 돼.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망각의 존재라고.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의 삶으로 계속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질 않아. 한 번 해서 딱 새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상처받은 그 마음 안에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 딱 세워지기까지는 뭐가 가요? 시간이 간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할 때,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때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다 보면 계속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막 눈물이 좀 날 때가 있어. 눈물이 이렇게 고일 때가.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걸 아시고,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내 안의 고통을 아시고, 내 안의 신음소리를 아시고, 누굴 모세를 보낸 것처럼 우리 경우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방법이 있어요. 뭐에? 정하신 이유 다른 게 아니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빛의 삶, 우리 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내 안의 빛이 뭐야? 예수님이 내 안의 빛이라고. 이 빛을 발하는 자의 삶, 이게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빛은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이에요. 이것이 훈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야?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델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 의잖아요. 하나님은 의.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주님의 빛이 내 안에서 나를 뚫고 예수가 증거될 때, 이게 뭐야? 형상 회복이고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죠. 이렇게 될 때 정말 이 모든 걸 더해주리라. 이 세상의 염려 걱정에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염려한다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그죠? 그래도 매일매일 염려하고 살아. 왜? 원수 갖다 짊어지는 거 우리가 어깨다 계속 염려하라, 걱정하라, 쓸데없는 걸 계속 갖다 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이 시간 나세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에 염려를 갖다 주고 떠나가. 왜? 내 염려는 주님 앞에 맡겨줬어 하고 말씀과 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삶인데 계속 원수가 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계속 와서 우리를 만져. 그 마음에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으로 이걸 내보내야 된다고. 생망하라, 내보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습관이 잘 안 됐어. 그래서 뭐다? 이것이 훈련하는 게 습관이다, 이런 거잖아요.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 뭐야? 부르셨어. 우리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도 의롭다 하셨어. 의롭다 하신 그들은 뭐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됐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비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나는 뭐야? 정말 더 아름다운 자야. 영광스러운 자야. 죄악은 상관없이 하나님 의로 오늘도 뭐야? 빛을 바라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딱 믿는 우리들은 오늘도 원수가 계속 우리 안에서 소송할 때, 장난칠 때, 베드로를 흔들 때처럼 우리를 들까부를 때마다 그를 사탄이 너를 들까부로도 샜지만 주님이 우리를 베드로의 그 사탄을 멸하신 것처럼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뭐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에 빛을 비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속았구나. 맨날 원수가 까부는 데서 맨날 속아서 왔다 갔다 수도 없이 하루에 뒤집혀졌다 됐던 우리가 이제 뭐가 돼요? 딱 세워지는 자, 딱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까부는 데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것도 깨닫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그냥 계속 상황 가운데 오늘이 어제 오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찌르고 저 사람이 찌르고 그런가 보다. 지겨워 정말 빨리. 이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가 돼요? 다 귀찮아. 빨리 손 털자. 이런 것이 뭐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이 입으로 나오죠. 믿음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의 말로 자기를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흔들어도 사탄이 너를 밑가루로 샜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굳게 세웠으니 이 시간 이제 그 사람에게 흔들림, 환경에 흔들리는 것들이 이 시간 딱 정리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고정되는 시간이 될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 계속 흔들 수가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 되돌아가는 거야. 회개의 안으로, 하나님의 회복 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머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계속 회개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도 우리는 걸리는 거야.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나님을 믿으면요, 훈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냐는 거예요. 네가 이걸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라는 거야. 너는 뭘 믿을래? 네가 내게 오면 나는 너를 상을 줘. 어떤 상? 예수를 준다는 거야. 예수의 삶, 빛의 삶을 준다는 거예요. 빛의 삶은 예수가 우리에서 드러나는 자의 삶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 원동력이 풀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뭐야? 믿음이 없이는, 내게 이런 믿음의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뭐야?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말씀이 내게 새겨진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계속 선포할 때 이게 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안에 사탄이 갖다 준 모든 아픔의 그곳에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뚫고 들어가며 얘네들이 태워져서 떠나는 거야. 이게 책망, 떠나가라. 오직 뭐야? 말씀 우리를 주장하는 역사가 나타내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란 말씀하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의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아셔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주님 만나준다 약속하셨다. 우리 안에 간절히 정말 주님을 알고자 원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 알기를 원하는 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신 그 축복이 복음의 비밀이 뭔지 정말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뭐야? 그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다? 빛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의 모델의 삶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봐봐요. 사도들이 그냥 말만 전했냐고. 아니잖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낸 것처럼 우리 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확증되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반복 훈련하고 내 안에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정체성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마음의 깊은 사탄이 준 모든 원수가 세워준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뭐를? 말씀의 빛이 뚫고 들어가는 거야. 말씀에 계속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말씀하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와? 흔들림이 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냥 훈련도 안 받고 시련도 안 받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많은 원수가 줬던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에게, 이미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그걸 적용하고 이긴 자의 정체성 안에 오늘도 혼에서 장난치는 이런 것들죠. 옛사람의 이런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돼? 말씀으로 딱 차단시키는 자. 이게 바로 그런 자에게 뭘 줘요? 사랑하는 자잖아요. 이것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죠? 면류관, 생명의 잘했다고 칭찬해, 기뻐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하는 자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나도 주님을 기뻐해죠. 뭘 줘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막연할 게 아니라, 전 이번에도 이번 주에 부딪힌 게 그거잖아. 정말 말만 전하면 뭐하냐, 그죠? 말씀만 전하면 뭐하냐. 이 말씀이 내 삶의 빛으로 증거가 돼야 되지 않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 주셨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안에 빛이 풀어져 나와야 되잖아. 말만 하면 뭐하냐고. 역사가 나타나. 믿음의 역사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믿음의 삶으로 정말 말씀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영광 돌리는 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바꾼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우리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욕심 꼭 이어서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마음에 내가 모든 사람 우리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다 날 보면 다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보면 다 환하게 웃어주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가는데 사람이 다 인상으로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은 그 기분 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런 게 뭐 돈에 대한 욕심도 아니지만 욕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칭찬받기를 원해, 신경 써주기를 원해. 이것이 무너져야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야.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 털 까는 양처럼 주님이 입을 다물고 가셨다. 정말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흔들릴 때 육의 감정에 상함을 주고 찔림을 주고 모여주고 수모를 줄 때는 털 까는 양처럼 털 깎으면 양이 어떻겠어. 볼품이 없잖아. 우리가 그런 수모를 당할 때 뭐야? 입 다무는 거야. 이것이 훈련이라고. 이것이 내가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몰아가든 주님 앞에 아까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다면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중요히 여기겠죠. 이것이 빨리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통과되어야 될 문제 같아.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의 시선 환경에서 빨리 우리가 통과돼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래. 속지 말라.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를 깨트리는 자야. 그러려면 뭐가 돼? 분별이 돼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원수가 준 행동에 따라 내가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속지 말아야 돼. 원수의 계계를 깨트리는 우리가 원수에 짝할 게 아니죠.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뭐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요?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모든 좋은 것들은 아버지에서 오는 거야. 내 안에서 안 좋은 게 올 때 뭐가 돼? 이게 어둠에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우리는 어둠을 깨는 자가 돼야 돼. 책망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빛으로 주님을 드러낸 자의 삶을 사는 이것이 뭐다? 훈련이다.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오셨느니라. 뭐로 났어요? 말씀으로 나오셨다. 말씀으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말씀을 먹는 거야. 육의 부모도 나였으면 말씀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 예수잖아요. 말씀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할 그 말씀 우리는 뭐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다 보니까 원수의 계계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육의 감정이 우리를 흔들어. 그러니까 흔들리면 분별이 안 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깨어나야 돼. 빛을 발할수록 뭐가 깨어나야 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어야 돼. 보는 눈이 변해야 돼. 눈이 변해야 되고 보는 관점이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2절에 뭐나 참새 두 마리를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내 머리털 나도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이 풍조에 세상 풍조에 맨날 흔들리면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사탄이 너를 아무리 밀가듯 하지만 네 감정과 건들지만 내가 너를 굳게 세웠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도 굳게 세워지는 그 시간이 되어야 돼. 이것이 고정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란 말씀하셔요. 참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욕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오거든. 그러니까 사탄의 제일 갖고 있는 게 뭐 두려움이죠. 두려움 가지고 계속 우리를 흔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수도 없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뭐야? 쭉쭉쭉쭉 내려와야 돼. 우리 안에 두려워서 떨고는 그곳에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곳을 강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불이 돼서 두려워하는 우리 그 생각과 마음 깊은 뿌리, 원수가 따진 그곳에 뭐가 돼요? 탁 쳐야 돼.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두려움의 영 파쇄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뭐가 돼요? 감사로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똑같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보면 넘어져. 전번이겠죠.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니까 가다가 딱 물을 보는 순간 바다를 보면서 빠졌잖아. 우리는 순간 보는 순간 빠져. 뭘 봐?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뭐 세상 거 보는 순간 빠져.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이게 뭐야? 사고 바꾸는 훈련, 생각 바꾸는 훈련이 바로 이거라고. 그냥 나 생각 바꾸면 되나 보다. 뭘 어떻게 바꿀 거야? 삶에서 내가 바꾸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삶에서는 안 바꾸고 삶에서 맨날 그대로 살면서 그렇잖아요. 이것이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이제 뭐가 돼? 노하우가 생겨. 이게 뭐다? 믿음의 삶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거야. 이 길이 열려야만 우리가 뭐야?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취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이거 아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다. 여기서 볼래요? 23절에 많이 친 후에 얼마나 아프겠어. 많이 친 후에 온몸에 맞고 나니 얼마나 아파서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이때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얻어맞았냐. 그리고 그냥 온몸에 천근만근일 거야. 이들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어디에 깊은 옥에 가둬. 깊은 옥. 그 시대 얼마나 뭐 했겠어. 눕이 아래 지하니까 눅눅할 거 아니야. 벌레들도 겨우다니고 그 몸은 우던맞아서 피 범벅인 상태에서 그 눅눅한 곳에서 발에 찰고까지 든든히 채웠어. 근데도 그들은 뭐예요? 환경을 안 봤다는 거야.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지. 우린 지금 이걸 보냐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환경이 우리가 이러면 우리는 이 환경 앞에 뭐야? 다 나가 떨어진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인 이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합력의 선을 이룬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바울과 사도는 생각이 틀렸다는 거야. 왜? 그때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뭔가 있을 거다. 뭐야? 복음이었어. 그때 누가 들어요? 찬양을 하니까. 그 정말 힘든 환경에서 찬양을 하니까 누가 들어? 주변 사람이 들었어. 제수가 들었어. 우리가 힘들다고 코 빠지고 있어봤자 대래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어디가 끌고 가. 우리가 뭐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은 전도하고 나서도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말투로 많은 사람을 다 끌고 가잖아요. 다 문 닫게 하잖아요. 그래 상처를 주잖아. 바울과 실라같이 환경을 보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초점을 맞췄다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그 안에서 뭐가 풀어진다? 복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빛에 대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생각과 마음에 정말 저는 이 시간에 바꿔줘야 된다. 성령님이 도우소서. 이 시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보는 일 바꿔주시고 정말 어떤 환경에도 합력의 선을 쓰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며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찬양이 부러지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참,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이들이 뭐 했어? 한 거 없잖아. 그 환경 가운데 뭐해서 찬양밖에 한 게 없다고. 그런데 뭐가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잖아.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럼 이게 뭐 동화책이냐고? 아니잖아요. 능력이 뉘께로 하나님께로 있는 걸 믿는 자야. 우리는 오늘도 내가 뭘 해보려고 너도 하면서 그래. 어제도 정말 아직도 이게 좀 남았구나. 그 내가 어제 막 딱 준비 안 하고 있었잖아. 응? 그전 같으면 제가 늦은 아침에도 막 준비하는데 또 오늘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조금 적어놓고 왔는데 안 하잖아. 이걸 바꿔버렸잖아 제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가 한다? 역사는 주님이 행하신다. 우리는 그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 주님의 어떤 하나님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뭐가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어야 돼. 표정이 바뀌어져야 돼. 이들이 그렇게 얻어맞아서 얼마나 아팠을 때 인상 써. 나 같았으면 거기서 인상 팍팍 쓰고 복음 전하되 이게 무슨 꼴이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근데 그들은 그 아픈 데서도 찬양을 했다는 거. 이게 능력이지 뭐야. 이게 빛이지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매를 맞고 그래서 다 이기셨잖아. 입 싹 다물고. 우린 누가 뭐만 건드리면 발을 하잖아. 한겨서 누가 치기만 하면 난리가 나잖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아직 감춰졌어.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는 시간인데 그걸 선포합니다. 우리 깊이 숨겨지는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풀어져서 정말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는 우리를 죽이고 이렇게 많이 여기까지부터 원수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걸 아는 자들. 원수는 우리를 오늘도 환경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은 목숨을 버린 거니와.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줬다. 이런 게 저도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우리 목숨을 어디다 내놓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쫓아간다 말하지만 억만 분의 1이라도 쫓아갈 수 있나 생각해보면서 아버지 앞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 뜻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정말 초점을 주님의 뺨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역사가 나타나죠. 제가 이제 왜 벼랑간에 그 낙타를 꿈을 꾸냐고. 근데 그 낙타 눈이 난 그렇게 낙타 눈이 이쁜 줄 몰랐어. 나랑 딱 바라보는데 어쩜 이렇게 눈이 예뻐. 그래서 내가 어머 너무 눈이 이쁘다. 낙타가 눈이 내가 이제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이제 우리는 나의 틀을 좀 벗어나기를 원해요. 나의 생각을 좀 벗어나기를 원해. 좀 이렇게 벗어나서 좀 나가기를 원해. 우린 틀이 있잖아요. 감옥의 틀이 있잖아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 내 생각과 나이가 생각에 여기에서 못 나가는 이유. 그 안에서 저는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매 맞은 후에 그 안에 들어갔잖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 내 틀에서 그냥 있는 거야. 내 틀에서. 내 안에서 못 나와. 신나게 우겨맞고 예수 사탄한테. 그것은 못 나와. 내가 내 틀을 벗어나서 나와야 된다. 주님은 오늘도 사방의 문을 열었는데도 내 생각의 틀에서 내가 못 나온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을 때 우리는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주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김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 해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누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에 뭐로 드러났어요? 성령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우리랑 함께해서 빛의 삶을 드러내는 삶은 뭐냐? 성령과 능력을 우리가 물붓듯이 받아야 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물붓이 부어졌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푹 잠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는 빛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 해야 돼요? 성령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 내가 어떠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걸 우리가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봅시다. 8절 보니 9절. 너희는 뭐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 말씀을 탁 잡고 원수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뭐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 당하는 줄 알잖아.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이 제일 많아 생각해.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왜 내만 받는 고난이야?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강렬을 통과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 쓰지도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의 그 성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쓰기에 합당하게 좀 만들어진다며 쓴다는 거야. 우리는 오히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 줄 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우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가 돼야 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대래 침체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계계를 알고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뭐야? 고난을 당한 너희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뭐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결국 고난은 뭐다?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10대 견고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걸 안다면 우리가 오늘도 초점을 주님을 맞출 때 세상에서 오는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기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잠깐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뭐다? 내가 죽어가는 가정이고 내가 태워지는 가정이야. 소멸하는 불령. 깨닫고 바뀌어서 주님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야? 택하셨다는 거야. 이게 뭐야? 장자의 축복이죠. 그냥 우리는 축복 그만 막 이 땅에 물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그런 자가 될 때 그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 필요한 모든 재정, 필요한 모든 관계들을 열고 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나라를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말씀의 깊이 앞에 사랑 앞에 더 무릎을 꿇게 하소서. 정말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아버지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루씩 흔들었지만 주님이 그를 경고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사탄이 계속 흔들지만 그 감정에 그 환경에 녹아가 그 환경과 그 감정 안에서 속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책망하는 자, 이기는 자로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빛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을 사모합니다. 더욱더 당신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당신에게 온전히 정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